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절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 앞에 고백하여 주님에게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람의 능력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능력을 나타나고 주여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여 삼차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끓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루살렘 입성이 그야말로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요 알고 가시는 그 길에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한 예배자로서 죄를 사함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역사는요 질병이 치료됩니다. 악기가 떠나갑니다. 원수가 저주가 싹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있는 문제가 다 해결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인심하시고 여기까지 불러주셨고 암탉이 날개로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우리 주님이 모으신 적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한 자리에 모임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통곡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나 자신의 신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이미 임함을 저들이 믿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았음을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찬송가 38장 부르신 뒤 우리를 대표해서 이효래 선교사 기도 인도합니다. 38장입니다. 영광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관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믿음으로 주셔서 천국에 가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 풍습을 따르는 모든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다툼, 주님께 영혼 돌리지 못하는 모든 행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파멸하는 일들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기도의 심승을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요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자기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심쓰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로 주님의 크신 능력, 오직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박받은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주님의 성도들 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서 우리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지금 모든 그 악한 법을 통과하는 것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이 통과하는 그 모든 악한 법들 다시 취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과하지 않은 그 악한 법들 다시 제기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더 신실하게 더 깨끗한 나라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쑥한 우리들 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북한에 살아있는 동포들도 아버지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린교회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과 물질적인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유명희 목사님께 영적인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합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에 이기고 또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민감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선포하여질 때 여기 듣는 모든 자들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빨래집회 찬양단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많은 연습과 많은 훈련을 받아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열린가족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 주신 그분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영이 임하사 어찌할 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고 작정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죽도록 생명 바쳐서 찬양한다니까 어디 두고 봐야지. 근데 어디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 같았어. 좀 춤을 춰가면서 얼마나 기뻐. 생명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목소리까지 바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 피아노 치는 걸 잘 치죠. 아멘. 변하는 것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 어제 검정고시도 합격했어요. 또 4개월에 또 본대요. 될 줄 믿고 박수 한 번 더 주자. 일어나 임마.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어른들 박수를 그냥 주고 있어요. 근데 빨리 찍게 찬양단을 부르고서 연탄 찍게 만든다고 한다면 왜 안 했을까? 아니 집에서 셈이 나니까 연탄 찍게 한다고 하더니 연탄 찍게 그래도 몇 번 오셨네. 한 분, 두 분, 세 번. 하자고 한 사람은 안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곡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통곡소리가 정말 비탄의 절규의 그 통곡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은 기쁨으로 들었으나 예수님이 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비통하게 이런 통곡의 말씀을 하셨을까?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는데요.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하게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30년 동안을요 자연인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자연인으로 사셨던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신분으로 공생의 기간을 3년 사셨죠. 3년 사시고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주간에 이제 이때를 우리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때 맞는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수많은 고난과 그동안의 사역 속에 있었던 그 고통, 고난 최절정에 이를 때거든요. 근데 이 종료주일이 어떻게 되느냐. 사역을 마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을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입성하실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죽으러 가는 길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고자 종료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종료주일 때 예루살렘이 종료주일을 맞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하세요. 오늘 읽지 않는 이 23장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비판보다는 그들은 정죄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죠.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는 자요, 형식주의자요, 겉과 속이 다른 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요, 온전하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너희들, 이제는 너희들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이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없어 지옥길을 면치 못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이 심정은요,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고난 줬다고, 예수님을 외면했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러면서 자기들의 자신을 완전히,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요, 속은 하나님이 아닌 율법에 준해서 율법의 규칙에 맞춰서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는 더러운 그 안의 행태를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어서 문드러져도 너희들은 겉은 멀쩡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너희들 지옥 판결을 면치 못할 거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돌아오라는 메시지와 아울러 함께 있었으나 이들은 듣지 못해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를 믿고 내 백성들에게, 무지해서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비탄한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또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이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해가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죠. 그들에게는 오로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을의 어원은, 호산나 속에는요, 메시아 만세예요. 메시아 만세.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우리 만세다 이거죠.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요,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싹 해결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내가 담당하고 지고 갈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해요. 종료주일로 이제 사역을 마치며 마지막 절정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이때에 이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이 죄를 담당하셔야만 됐나? 정말 우리 이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심으로 해결하셨나? 아직도 이것에 분분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믿지 못하는 거죠. 왜? 내 죄는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으면 됐지. 그러나 온 인류를 책임지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그 피조물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지옥 갈 백성이 되고 보니 당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서 우리 육체의 옷을 입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건이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물이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살았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이 탄식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 왜 탄식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 유대 나라의 중심이요, 교육의 중심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됐던 그 유대 예루살렘을 보고 이 탄식하시는 이 고통의 소리,
탄식하고 고통의 소리는 왜 왔을까요? 종교의 본교지였어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곳에 신앙생활했던 그곳이 타락된 거예요. 타락되어서 어찌 볼 수도 없고 이제 그것이 무너질 거에 대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아심을, 예언하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탄식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타당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지요. 또 그 말미암아 당할 고난을 생각할 때 가슴 아파오는 거예요. 제자의 배반도 알지요? 어찌 생각해봐요. 내가 죽을 것을 분명히 알아. 아는데 그 일을 진행하러 갈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고 나를 찔릴 거고 나를 팔아먹을 거를 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은하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았는데 그것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왜 무너질까? 하나님을 떠났기에, 저주받는 곳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없고 그들의 패역한 무리들의 형식과 외식만 존재해 있기에 이것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은 생각하시고 우는 거예요. 이들에게 누차 선지자를 보내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도 잡아 죽여요. 지혜 있는 자도 보내요. 또 선지자를 세우고 이 많은 말씀을 주는 자도 세워요.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타당한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으로 알고 그 율법에 준해서 메시아도 선지자도 지혜 있는 자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예수님의 이 비통한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내 백성을 정말 암탉이 내 새끼를 가슴에 이게 쓸어안듯이 날개 밑에 품듯이 품고 싶은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처해질 멸망과 저주,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심판에 대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죽어만이 아니라 돌아와. 너희들 이러면 죽을 거야.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살아. 내 품으로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는 우리 주님의 이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곧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도성이, 평화의 도시가 무너질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 또 그로 인해 심판의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 예루살렘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제가 여기서 전도하면서 느낀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외면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도할 때 알았어요, 갈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됐어요, 나도 믿는 데가 있어요, 싫어요, 수없이 거절을 해요. 이 거절 속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 저에게 그 마음을 주고 섬기게 했다면 선지자의 마음으로, 또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전도하러 간 거예요. 믿지 않는 그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나요? 저주만 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 돌아와. 예수님의 심정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심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한다면 회개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나를 믿고 그대로 따르라고 한다면 주님이 일하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또 이 모든 안타까움이 주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요,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그 비탄 속에는 왜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모든 능력이 다 되시는 분인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 말 한마디로 병도 고치고 질병도 치료하고 안진뱅이도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왜 십자가에 달린 로마 병자에게 사라져라, 죽어라,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요, 평화의 도시가 사라지는 것과 내 백성이 죽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신다는 사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많은 것을 느끼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사랑은,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부르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죠? 어디 있습니까?
구원에 있잖아요. 구원에 있고 천국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천국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 아니에요. 우리 천국이에요. 그죠? 우리 비록 이렇게 초라하고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아까 찬양하잖아요. 그러나 주를 찬양하고 주 앞에 섬김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갈 곳이 어디겠어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비탄한 심령이 그거예요. 망할 것을 알고 저주받을 것을 알고 폭삭 저주다 이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진정 그들이 선지자를 죽이고요, 이스라엘군의 선지자, 파송된 자, 지혜 있는 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이건 죽일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보냈는데 그를 쳐 죽였다? 돌로? 기가 막힌 일이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패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디도서 3장 11절에서 말해요. 또 말합니다.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누가복음 19장에서 말하고요. 에레미야 32장 33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가르쳐도 교훈을 듣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가는 거예요. 또 강도의 굴을 만들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을 집어넣어서 세상 속에 그 있는 일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부패해 가는 거예요. 강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뺏는 거죠. 뺏고 때리고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강탈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어. 죄 가운데 빠져서 타락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래 잘한다. 그대로 있다 죽어라.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나와라. 그거는 아니야. 끝까지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체벌 들지요. 매를 들어서도 안 되면 네 목숨과 내 목숨을 바꾸자고까지 할 정도. 우리 부모들은 그래요. 우리 심령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타락되어 저주받아 멸망될 그들에게 나를 배반할 것도 알아요. 배은망덕해서 나를 죽일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심령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종교가 복음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그곳에서 막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핍박이 오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 수많은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증거자, 아주 핵심인 곳이에요. 그곳에 사내들인 공회인들이 있네요. 이것은 종교인들의 법을 치리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모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 곳에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무리를 들어가시는데 그곳에 멸망을 알고 내가 죽을 것도 알고 나를 믿는 자들이 고통당할 것도 알고 그런 심정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비탄하시는 거죠. 지옥불인 줄 알면서 들어가는 그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 주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정 사랑한다고 오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아니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아니 조금 더 있다가, 아니 나 주님 아직 몰라요, 기다려 주실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열린 가족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귀로는 못 들어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들린다는 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건면할 때, 좋은 말 할 때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에 내 심령 골수도 쪼개고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정말 완악하고 교만했던 내 마음을 찢어버리고 정말 살살 다 녹여서 네모나서 각이 졌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만들어서 불러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더 터지고 깨지기 전에 바짝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메시아도 그렇게 죽였지만 스데반도 자기네가 공모해서 마음대로 마음껏의 죄를 뒤집어 써서 죽여버려요. 이것처럼 힘이 있는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들이 박해하지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또 성도를 죽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죽일 수 있는 공문을 발송했던 이 사내들의 공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했기에 그 성이 무너질 것.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그들도 죽을 것에 대한 비탄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무당들이 죽어야 되는 이 시점에 어찌하여서 선지자들이 죽습니까?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지혜자들이 죽습니까? 어찌하여 메시아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 어찌 예수보다 먼저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이 먼저였어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일들을, 엄청난 결과물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죠. 자기들의 사리사욕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의 앞잡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우리 핍박 속에 있을 때 우리 같은 동포예요. 동포이면서도 애국자들, 독립운동가들 수없이 핍박하고 죽이고 갖다 고발하고 또 선량한 양민들을 학살하고 때리고 이 짓 많이 했잖아요. 이것처럼 이들 예루살렘 성에서 그야말로 지도자들이요, 또 힘있는 권력들이 이렇게 로마의 앞제비들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육의 피를 짜내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가슴이 터질도록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어서도 짓는지 모르는 것,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죽을 것이란 상상조차도 하지 않는 것,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나에 대한 면죄는 왜 그렇게 많이 잘 주는지.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한번 예배 빠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순간, 한시간, 한초, 1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는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그 말씀 듣고 변화된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을 깊이 끌어내려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쉽사리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세상도 접목시키고 말씀 앞에 안 살아도 회개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통곡소리를 들으세요. 아니야, 돌아와, 죄를 회개해, 돌아서 죄와는 결탁하지 말고 죄와는 단호히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래. 우리 주님의 소망을,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깊이 아로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나요? 말로는 재림 하지만 재림에 대한 임박성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담당하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전혀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메시아가 왔다면 자기들을 정말 먹고 입고 취하는 것에서 살려낼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생각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외식과 내 뜻, 내 계획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 이 모습이면 됐지, 이런 마음 버리세요. 진실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회개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 마음판에 씨를 담으시기를, 그래서 그것이 싹이 나도록 만드시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뭐야? 이렇게 느낄 때 있어요. 그러면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애절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오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백성,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정말 큰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애절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슬픔도 커요.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탄식과 오열이 더 크게 나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가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이겨냈습니다. 왜 일어나요? 아버지를 배반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켰는데 아들이 죽을 때가 됐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그래요. 생명만은 취하지 말라고 그를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나 이가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할 걸 안 요압은요, 그를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도망가다 죽어버리죠. 요압의 장군 그 부하들에 의해서 죽어요. 이 소리를 접한 다윗이 어떻게 오시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아주 목을 놓아 통곡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어요. 아들이라도.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애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 아니, 우리 부모의 심정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규하며 피를 토하며 찢어지는 심정으로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멸망에 앞둔 목전에 든 예루살렘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그 자녀를 먹으러 여러 번이나 시도했으나 그들이 거부했다. 여러 번 불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 품에 안아줄 거야. 돌아오면 안아주고 해결해 줄 거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해도 듣지 않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길을 가지십시오. 이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볼 수도 없죠. 들을 수도 없죠. 왜? 맹인을 인도하니까. 진정 우리는 눈 뜨고 기도 열리고 영적인 눈까지 열려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적용력이 있어서 삶 속에 적용해 사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통곡이,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이 사랑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지? 회개거리를 찾으세요. 회개거리를 찾으시고 주님 앞에 죄를 드러내세요. 드러내고 해결 받으세요. 이 해결함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회개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한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다면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들은 대로 그대로 나아가 그분께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이 영적인 민감함이 기도에 나타나요. 말씀 볼 때도 뭐 깨닫기는 하지만 영적인 교류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호흡할 때, 주님과 똑같은 숨을 쉴 때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랑이 있을 때 보호받아요. 역경 속에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다 역경이 없어야죠. 역경을 이긴 자들이죠. 네,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는, 아니 칭찬보다 더 인정받는 믿음의 귀한 존속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배은망덕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죠. 이것은 어떤 곳이에요? 말씀을 거역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회방하죠. 패약한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주님 죽으심에 앞장섰죠. 앞장서고 죽여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유대인의 관례로 놓아주는 전례가 있죠. 죄인 한 사람을 옆에 있는 강도는 내려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들을 살리려는 구주를 죽이라고 해요. 이런 아둔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멸망을 자초할 이 일에 그야말로 쓰임받는 이 어리석은 자들, 진정 주님은 여러 세대에 거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고 전하고 기적도 이적도 많이 펴했어요. 예루살렘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간증으로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바라고 원하던 거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해 기도해보니까 이루어졌다. 여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아픈 자가 치료되지요? 아멘. 또 질병이 떠나갔으니 그 질병이 떠나간 지에 은혜가 자리에서 성령 충만해지지요? 아멘. 또 말씀 앞에 최선을 다했을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멘.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자초에 빠졌느냐? 이들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면서요. 고린도서 3장 14절. 완고가 뭐예요? 고집불통인 거예요. 딱딱해 굳어져서 고집과 교만으로 이들이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누가 무슨 말을 전해도 선지자가, 목사님이, 아니 지혜 있는 자가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완악해져서.
마음이 완고해졌다고 했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완고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 그 정도로 끝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변화돼야죠. 완악한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교만한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가 갈 곳이 어디일까요? 멸망입니다. 진정 우리 열린 가족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났기에 관리 안 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 패역한 무리로 배은망덕한 무리로 섰다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제 감동으로는 제 감정으로는 버려진 자 같아요.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든지 아니면 필요나 없으면 꿨겠지. 저 사람이 있으나 마나해서 버려지든지 이 버려진 자가 가장 불쌍해요. 그래서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이 제일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책임져지게 나를 맡기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해도 안 돼 필요 없어 버린 자가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버려진 자는요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돌봐주지 않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야말로 포커스가 딱 맞춰진 인생이기에 주님이 나에게 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그래요. 마음에 소원한 게 있어. 마주 대하고 싶어. 눈을 보고 싶어. 그런데 점점 만나는 것도 얘기하는 것도 멀어지다 보면 소원하는 것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죠. 몸이 가까워야 마음도 가깝다고. 옆에 있어야 마음도 가잖아요. 여러분 자주 봅시다. 매일 봅시다. 또 천국에서도 우리 함께 지낼 거잖아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관심자로 만들었기에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심에 가장 반대되는 말은 무관심 아닙니까? 또 무관심 포기예요. 포기하면 끝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포기 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래서 이제 포기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던 그곳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곳은 버려지는 거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잘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수많은 영혼 구원시키고 성전을 이전시켜 하나님의 터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끝까지 견뎌야죠. 이번 토요일에 우리 권사님들 다 나오셨어.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겁게 비록 전도하는 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아직 훈련이 많이 되지 않아도 그냥 전해주는 걸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권사님들 제가 한 말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겠죠. 이 자리가 차지 않으면 사표낸다고 한 그 말에 혹시 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전도하러 나오지 않았나 이 마음이 들으니까 위로도 됐어요. 그러나 저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지를 돌릴 때 심정이 어때요? 부끄러웠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최고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입니다. 앞으로 있어질 우리 인생에도 최고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거잖아요. 믿음으로 확실히 견고히 서서 우리 주님 앞에 능력받는 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귀한 전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회복시키려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도 이들은 떠났대.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성전을 강돌의 소굴로 만들고 예루살렘의 모든 믿은 주민들에게 빼앗아 버리고 지도자로서 그 타락한 백성들로 많이 빼앗아 착취하고 이런 모습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 외모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곳, 그 예루살렘성.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성도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우리 성도의 모습을 비춰보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 나도 찔림이 있어요.
나는 온전히 잘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으면 나부터 먼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찔림으로 온다면 말씀이 확실히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찔림이 온다면 회개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찔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떠난 집은요, 음탕해요. 스산해요. 무너져요. 히브리서 6장 8절은 그럽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주님이 물과 비, 햇빛을 공고를 촉촉히 줬어요. 채소를 다듬으려고, 키우시려고. 근데 채소를 냈다면 하나님의 복이지만 채소도 열매도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만 냈다면 그것은 불사름을 당할 것이요, 그것이 마지막이 무엇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접목해 봅시다. 우리 가시 엉겅퀴가 내는 자가 아니라 채소의 열매, 뿌리를 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죠? 그리스도 거죠? 그런데 그럼 내 몸의 성전이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몸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전입니다. 거룩한 전입니다. 거룩한 영이 임한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 육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음성을 당연히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정 성령의 전인 것을 확실히 인식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멸망당한 예루살렘처럼 형식과 외식이 아닌 진실과 신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준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끝까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곳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예언하셨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계신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그분의 마음은 좋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주 70년에 로마의 군대 티투스 장군으로, 장군님이 아니고 장군이 로마의 점령군이 들어와서 진짜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졌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들이 포로 생활 중에 또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죠. 헤롯 성전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백 년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지 못했을 때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회복시키는 것은 세울 때보다 몇십 배의 배가, 몇십 배의 노력과 수고가 더 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에 이 말씀이 나를 접목하고 붙잡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번 주가 이루어지며 이제 다음 주 부활하시는 부활 사건을 경험할 겁니다. 고난주간 동안 주님 앞에 나를 그 생명의 길로 이끄신 주님 앞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주님의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황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음을,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음을 꼭 기억합시다. 질병이 있다면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우리의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도 예수님, 우리의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구해주실 분도 예수님, 그가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번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 고난이 비록 형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쏟는 고난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죠. 금식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원치도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금식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할 수 없게 복종시키는 거.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한 번쯤 단절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이라고 나를 비우세요.
이 그릇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깨끗이 씻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음악 틀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의 통곡 소리가 나의 절규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울으심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있다는 사실. 그러나 내가 듣지 못해서 질병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나의 상함 때문이요, 나의 고통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말씀 들은 대로 주내고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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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님의 짝을 나를 구원의 시간을 가지라고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셨사오니 나를 전사 목청시키는 고난에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여기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되게 하소서. 예배가 행복되게 하소서. 말씀이 새롭되게 하소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 되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이 있었다면 그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행동하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인간사이의 긍정만이 아니라 시기질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생각하는 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말씀의 능력이 임하였사오니 저들이 온전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멋지 않고 통해져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흘림이 그 제3의 역사가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받고 오늘도 아버지의 주님에게 하나님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한 주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고난을 동참할 수 있는 이 밀무대 열린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님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유혹의 영이 있습니다. 오라 먹어라 입어라 하는 꼬드기 교인은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을 몰아내게 해 주옵소서. 너로 천정한 한 영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 입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너로 질병아 귀신아 원수야 저주야 문제야 해결을 갖고 내려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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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덩어리는 내려갈지다 한절염은 내려갈지다 심장병은 내려갈지다 영병은 내려갈지다 모든 질병은 나세렛 예수를 안고 내려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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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떠나간 것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진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며 해결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 아드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 주권자라는 인정함 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줄 믿사오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주님 앞에 정말 드려봅시다. 아멘. 시간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물질을 드려요, 정성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90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190장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에 정말 10분의 1도 못 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늘에 이 예물에 많고 적음을 떠나 마음을 쏟은 자들도 있고 또 없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만 쏟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속에 마음도 담은 것 기도 제목도 담은 것 다 들어 응답하사 저들의 삶이 평탄케 하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곤고함 생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열린교회 가족들 부자는 없으나 그들은 물질적인 부자가 아닐 뿐 마음은 부자요 신령한 부유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먼저 부자이고 우리 성도들 다 부자이고 하늘 천국을 가진 자들이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새 생명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수 있도록 속히 순산케 하여 주옵소서. 때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라고 명령했거늘 이제 하나님 때가 이름에 순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귀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릴 수 있게 그 부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체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김미화 성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확실하게 해결함 받았음을 고백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또 항암치료 받으러 갈 때 오고 가는 길 안전으로 체험지어 주옵시며 이미 회복되었다는 확신을 저의 마음속에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서 해결 받을 때입니다.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거머쥘 수 있는 능력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해결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광고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말씀처럼 우리 권사님들